찍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께 올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향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비교해 한번 보십시오. 그들 앞에 우리가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의롭기를 합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를 합니까? 그들보다 더 선행을 더 많이 합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더 많이 합니까? 그렇다고 불쌍한 이웃을 우리가 얼마나 돕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부족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내가 지금 살았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들렸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노래하고 결코 내가 누리는 것에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경배하며 그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서부터 우리나라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희망도 없고
흑암에 그늘진 땅에 살던 이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민족의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15 해방과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은 이때 멸망했을 것입니다. 해방 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정세와 형편을 보면 우리 민족은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민족입니다. 경제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군사적으로든지 스스로 설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일제 속박을 당하면서 나라는 그런 속박을 당하면서도 민족은 어떻게 갈라졌냐면 이념, 두 이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졌습니다. 서로 두 진영이 해방도 되지 않고 속박을 당하면서도 서로 대립하면서 싸웠습니다. 이념 때문에 나라가 이념 갈등으로 두 동강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하고 암살하는, 그래서 최근에 영화까지 암살이라는 영화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25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6.25가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었냐면 남한과 북한이 무려 인명피해가 450만 명, 여러분 450만 명의 인명피해가 당했습니다. 북한과 중공군이 총 200만 3만 5천 명의 인명피해를 당했고, 국군, 우리 한국군은 총 62만 1,479명의 인명피해를 당했고, 유엔군은 총 15만 4,882명의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의 단일 민족, 자기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은 전쟁이 6.25입니다. 정말 얼마나 서로 원수처럼 살았는지 유일무이한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전쟁이 6.25입니다. 자기 동족끼리. 민간인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한국만 따지면 한국만 99만 968명, 거의 100만 명가량의 민간인 피해를 당했고, 북한은 150만 명,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으로 인해 남편이 죽은 미망인들이 30만 명, 행방불명자가 36만 명, 북한으로 납치한 사람들이 8만 명, 그뿐만 아니라 자그마치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공산당에 의해서 불에 탔던 부서진 교회만 자그마치 2,122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공산당에서 학살당한 순교한 목사님들 수가 535명, 굉장한 피해를 당했죠. 아직 6.25 전쟁은요, 정말 나라 망하자고 서로 전쟁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가장 비참했던, 정말 가장 멸망하기 합당한 그런 민족이요, 지금 경제 10위 안에 들었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반도체, 조선, IT 산업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돕는 민족이 됐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가장 큰 부흥했을 때는 국민의 25%가 예수 믿는 시대,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인구 밀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국민 수에 비해서, 믿는 자의 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은혜가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경제와 영적인 부흥을 비결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교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굳센 믿음과 복을 주셔서 내 마음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민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절대 설 수 없는 민족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민족까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항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참 자유케 된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요, 처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처음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제의 속박을 받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신음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폐쇄되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주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처럼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 민족의 미래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온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위기에 빠진 나라 민족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정말 큰 위기 가운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나라가 큰 위험을 당하고 큰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들이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온몸에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를 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생명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받았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하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음하면서. 정말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나라도 없이 430년 종살이하는 큰 수모를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속박을 당할 때 정말 그 굴레에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장 7절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세 가지 말,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었다. 그들이 감독자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 또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 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이 그 부르짖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응답하셨는데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읽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기도소리를 주님이 듣고 그들의 언약, 주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누구와 맺은 언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4대 만에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라,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신음을 내어도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내 신음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편팔로 속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 신음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들을 해방시킬 구원자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 주시고 그들의 노역에서, 그 고통의 노역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의 팔로 그들을 속량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회개 기도 가운데 안창호 선생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 앞에 죄인입니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손은 선매를 원망하고 우리 조상의 책임을 자기 외에 돌리고 있으니 대간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구나 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가 없는가 탄식하면서 우리 민족에 망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날 보면 다 정치인 욕하고 나라 욕하고 이념이 자기와 다르면 다 욕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도 다 삿대질하면서 정치인 어떻고 대통령 어떻고 자기와 이념 다른 사람들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공격하는, 그리고 그 유튜브 말하는 걸 다 믿고 회개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민국의 선지자다 김구 선생이나 이상재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동파, 상동감리교회 파들이었어요. 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6.25 때 낙동강만 넘어가면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초량교회에서 뭐 한 줄 아세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본의 압제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신 줄 믿습니다. 일본의 노역에서 건져주시고 유교회의 큰 환란에서 편팔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여주세요.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정말 탄식할 때, 정말 민족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너를 멍에 굴레를 쌓고 있는 멍에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로 너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고난의 현장에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 날에 간구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시고 노역에서 건져주시고 큰 팔로 속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며 구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 지은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모든 결박을 끊으리라.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자동적으로 교회 건축했다고 사람 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모여서, 여러분 초대교회나 예루살렘 승천하고 나서나 초대교회나 모든 기독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부어질 때는 함께 모여서 교회가, 지체들이 한 몸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지 않았어요. 한 몸이 돼서, 교회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왜 은혜를 부어주는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잖아요. 사막에 나왔습니다.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해방만 시켜주고, 너희들 애굽에서 해방만 시켜주고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으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에 차라리 사는 게 낫지. 해방만 시켜주고 죽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건져준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왜 속량해 주셨는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를 그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억압으로부터 내가 빼내준지 아느냐? 광야가 아니야. 한 가지, 내 백성 삼으려고, 나의 백성 삼으려고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자, 7절 있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축복하신 목적, 해방시킨 목적은 이 한 가지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들을 속량하신 목적, 빼낸 목적, 애굽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죄의 무거운 굴레로부터, 세상 사단의 군세로부터 그들을 빼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 삼기 위해서. 7절 다시 보세요.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전이 없는 민족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아는 민족이 없어요. 43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모르는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한 노예에 불과해요. 세상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을 할 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시했냐면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밥도 같이 안 먹었다 그 말은요, 이 이스라엘은요 정말 형편은 누구도 상종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 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뛰어난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성품도 좋은 나라도 많고요, 민족성도 좋은 나라도 많고, 근면한 민족도 많고, 영토도 넓고, 전쟁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얼마든지 많고, 많은 사람,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을 속량해 주세요. 빼내 주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그 형편없는 민족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이 초라한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힘없고 정말 희망이 없는 이 민족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형편없는 우리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뭘까요?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민족, 여러분 정말 보세요. 이 작은 나라, 힘도 없는 나라, 땅도 작은데 둘로 나눠줘서 서로 싸우는 나라, 강대국 사이에서 짓눌려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 6.25로부터 구원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형편없는 민족을,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21세기 마지막 세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형편없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허물과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우리를 선택하고 죄로부터 빼내고 건져서 주님의 자녀로 속량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못난 나를 선택했어요.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나를 불러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빼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디도전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열심히 하는, 누구 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 자, 그 다음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과 저를 왜 주님이 구속했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고 여러분과 저를 왜 대속해서, 왜 십자가로 죄를 대속해서 빼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까? 누구 백성 삼기 위해서? 주님 백성, 내 것이라.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우리같이 못난 사람을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별력이 없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강대국들 가운데 있는 이 형편없는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멸해서 새로운 땅을 만드실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 그래서 죄로부터 빼내주시고 정말 속량해 주시고 건져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뭘로 해석이 돼요?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선택관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민족 우리 대한민국 선택관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속량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전적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했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고에도 계속 그러면 북한을 이용할 거예요. 또 이 민족을, 남한을 깨우기 위해서 북한을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를 사용하시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수 있는데 안 해. 은혜를 만월히 여기면 나를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나도 버리겠다고 말하는데 히브리야 3장에서 여러분, 은혜 구할 때입니다. 은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를 선택했다고? 가나안 땅, 젖과 끓인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라. 자, 8절 읽어보세요. 자, 8절.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 삼아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기 위해서요. 자,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해서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를 내가 외급에서 왜 구원한 줄 아냐?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왜 구원한 줄 아냐? 너를 내 백성 삼아서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목적을 듣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의 목적을 듣고 이 땅의 소유의 목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하나님의 본향을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순리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붙잡히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앞에 나와라.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의롭게 해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죄인들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죄해 준 이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루어서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 텐데요, 제 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선아 지사님이 같이 불러주세요. 마이크 받아서 좀 낮춰서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일어서로 부르는 게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일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삶을 애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나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그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부흥할 수 없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래도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민족과 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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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민족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도와여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계 열방을 구원하며 세계 열방을 깨우며 하나님의 귀한 자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헤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솟아
속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든든히 속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부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순들이 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 개발과 더불어 이제 8월 3일 입주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구원받을 자 주님을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자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와 선교사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 아버지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많은 영혼들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택한 영혼들이 교회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준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준 귀한 온전한 사명들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주님만을 높여 예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땅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실 길에 준비된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할 수 있는 그 고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산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이 은혜 한량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가며 또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복으로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이제까지 부흥한 민족이니 이 땅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민족을 살리고 저 북녘을 살리고 온 세계 열방을 살리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복된 삶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양산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세계 모든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